공격과 박해, 심지어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했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하였고, 이에 공통된 어떤 신앙 고백을 담은 문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정말 진실로 목숨을 내 걸어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이 세례 교육서가 필요했는데요. 이 세례 교육서가 바로 사도신경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또 이어서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인데요.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저희가 그걸 풀어봤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 그리스도 예수께서 출생하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네, 연결해서 이번 시간에는 삼위일체가 과연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정의적 개념적 측면에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단지 하나일 뿐인데 어찌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뭐라고 적혀 있나요? 삼위일체의 단어적 문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 일체라는 단어인데요. 일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몸체자를 쓰기 때문에 한 몸이다. 삼위, 그러니까 위체 이렇게 했을 때 세 가지 위격이 있고 하나의 몸이 있다라고 이해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 몸체자가 아니라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할 때 삼위 한 몸이 아니라 삼위 하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잘못된 이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태론인데요. 양태론이 무엇이냐, 넘겨주세요. 화면 넘겨주세요. 네, 양태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 몸 형태의 변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간단한 예로 저는 지금 여기 목사로 서 있죠. 그리고 저희 집에 가면은 남편이거나 또 아버지가 되겠죠. 또 제 본가에 가면 저는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측면에서는 그 직책이 성부로 서 있다가, 또 어떠한 측면에서는 성자로 서 있다가 성령으로 서 있다가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 다루는 거 다 아니다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삼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 삼신론, 세 명의 신이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지금도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 아이들 많이 읽는데, 그런 신화에 등장하는 뭐 제우스, 헤라클레스, 헤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신들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명의 독립적인 신이다. 분리된 각각의 개별적인 신이다라고 표현하는 삼신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표현이죠. 또 종속론이 있습니다. 종속론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대장이 있어요. 성부께서 대장 되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하등한 신인 성자가 계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성령이 계시다. 이게 성부라는 큰 신 안에 성자와 성령이 종속된다라는 종속론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태론이랑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결인 다중인격이 있어요. 양태론은 한 인격 속에 저는 목사로 일했다가 집에서는 아버지로 있었다가 또 남편으로 있었다가 본가에서는 아들로 있었다가 하는 게 양태론이라고 한다면은 한 몸 안에 다중인격, 세 가지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격이 하는 일을 기억하지 못한 채 어쩔 때는 1시에는 성부로 일했다가 2시에는 성자로 일했다가 3시에는 성령으로 일하는, 그것이 바로 다중인격적인 측면에서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내용들 다 괜찮으실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이신 하나님, 하나의 신 하나님.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삼위일체를 기억할 때 문장이죠. 이 문장을 잘 기억했었으면 좋겠는데요. 세 분 하나님 그러나 하나이신 하나님. 이 문장이 삼위일체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구별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세 하나님을 섞거나 마음대로 하나로 우리가 묶거나, 그러니까 찰흙을 뭉치듯이 이렇게 묶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존재하십니다. 각각의 구별된 하나님이시나 동시에 하나이시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로서 존재하시느냐. 삼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삼은 그냥 세 개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하나로 어떻게 존재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연합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합이냐면 생명과 사랑의 연합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와의 깨어질 수 없는 연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것은 신적 연합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신적으로 우리 안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되시고 우리가 하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누리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잖아요. 이처럼 깨어질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연합의 개념 앞에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생각했을 때 뭐 긴 시간 속에 다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이런 영원이라는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영원한 교제, 영원한 결합, 영원한 연합이라고 표현됐을 때는 우리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의 깨어질 수 없는 어떠한 관계를 삼위 하나님께서 맺고 계시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한 어떠한 결합으로서 하나로 묶여 계시고 동시에 셋으로 활동하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가 되실까라고 했을 때 저기 영원한 신적 본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신성의 원천이 되십니다. 신성의 근원이 되시고 이 삼위의 통일성, 이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영원한 영역 속에서 영원의 시간 속에서 공유된다는 거예요. 성자께, 성령께, 그리고 성부가 그것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공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아까처럼 종속론처럼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속론처럼 해석하려면은 우리의 시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 그럼 성부가 1등이구나. 성부가 성자 성령에게 나눠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영역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해석을 하면 종속론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반드시 이 영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영역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 영원의 개념 속에서 그 교제를 하고 계시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인데 이 성부로부터 성자로 영원히 묶인다 표현했어요. 이 성부가 아비부자죠. 성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아버지가 성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성부의 성자고 성자의 성부라는 거예요. 이 둘 관계성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성부가 있기 때문에 성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아까 계속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드리지만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다음이다가 맞아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아버지 없이 아들이 먼저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아들 되심은 영혼의 개념 속에서 영혼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표현하니 그렇게 성경이 또 성부라고 성자라고 표현하니 쉽게 그렇게 이해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안다는 것은 한 몇 퍼센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이라고 치면은 극히 일부의 개념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다면 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그 너머의 영역 속에서 영원한 연합 속에서 성부는 성자의 성부가 되시고 성자는 성부의 성자가 되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성부로부터 영원히 내보내지신다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영원토록. 네, 뭐라고 표현되면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그가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처럼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영원한 내보내지심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여기도 우리가 좀 함께 또 잠깐 멈춰서 생각해야 될 게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또 성령이 어떠한 능력으로서 내보내지시는 거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영원의 영역 속에서 영원한 내보내지심이라는 개념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적혀 있고,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성경 구절이 함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또 성자와 성부는 하나로 묶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성부의 신적 본성이 성자에게는 아들 됨으로써, 성령에게는 내보내지심으로써, 또 성령은 성부를 통해 내보내지심으로 성자를 통하여 내보내지심 되심으로써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죠? 다시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 이해되시죠? 어떻게 성자가 성부와 하나 되시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 되심과 아들 되심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성자와 성부와 하나가 되시느냐? 성부에게 내보내지신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인 성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를 이루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다음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별되심. 그렇다면 어떻게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이 삼위가 되시느냐? 방금 전 저희가 함께 나눈 것은 어떻게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시느냐, 어떻게 하나를 이루시느냐에 대해서 나눴다면, 지금은 어떻게 그럼 셋이시냐라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 좀 말장난 같아도 함께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성부는 성부이지 성령이거나 성자가 아닙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명확하게 삼위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의 전면에 서신 분이 성부이신 거죠. 이 창조의 전면에 계신 분은 성부이지 성자이거나 성령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가리켜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성자, 성령은 노셨냐? 그게 아니죠. 성자도 함께 하셨고 성령도 함께 하셨어요. 이 모든 창조사에게 동참하셨고 하나로 이렇게 창조를 같이 하셨으나 그 전면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부가 계신다. 자, 성자로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이거나 성령이 아니시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성부가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성령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우리 구세주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을 펼쳐 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부의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선포가 있었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전면에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서 계셨으나 이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독단적으로 펼치신 사역이 아니라 하나 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펼쳐나가신 사역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화주 하나님이시라고 표현되는데요. 성령은 성령이지 성부이거나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흔히 우리는 능력이나 기운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과거 전통적인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성령의 개념이 그렇게 또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야구공 던지듯이 성령 받아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와 주셔야 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서 우리의 수고로움과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 역사하신 게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우리가 함부로 던지거나 내보내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완전히 구별된 독립적인 어떠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셔야만 성령님의 임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성화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짧게 나누었지만 이 성화가 무엇입니까?
이 성화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표현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감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성화라고 표현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다루었던 게 이 죄로 인한 비참함에 놓인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저로만 돼도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 죄인된 죄가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늘 죄짓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었을까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기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셨고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 안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펼치시는 사역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로 좀 더 거룩하고 복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고 알려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힘과 능력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화주 하나님, 그렇게 내주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우리 안에 성부가 계시거나 성자가 계시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구별되는 하나님, 어떠한 사역의 전면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나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에 삼위가 함께 하셨다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완전한 선이라는 것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거부 반응을 분명하게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능해요. 마지막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삼위일체, 사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 표현은 어떠한 우리의 알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변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또 은혜의 방편으로서 삼위일체 신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앞으로 접할 때는 이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개입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 이해하기입니다. 각각의 구별된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이시다. 삼위 세 분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문장처럼 이 각각의 구별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가 되시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강강술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걸음 멈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예시라는 거예요. 예시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예를 들 때 설명하는 거지 완전히 그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대등하게 동등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되는 강강술래가 삼위일체가 꼭 저거구나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저런 양상으로 삼위일체를 우리가 한편 이해할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높은 언덕 위에 이 세 명이서 강강술래 놀이를 하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고 있고 우리는 저 멀리 아래에서 저 높은 곳에 강강술래 하고 있는 그 새 어떤 존재를 바라봅니다. 이 먼 거리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 셋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저 먼 거리에서 육안으로 그걸 바라보게 된다면 셋으로 보일까요? 하나로 보일까요? 하나로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그 존재들이 하나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딱 살펴봤을 때 하나로 보일까요? 셋으로 보일까요? 셋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는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성부를 생각할까? 내가 성자를 생각할까? 성령을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의 그 간절한 그 순간에 외치는 하나님은 분명 하나이신 하나님의 향한 부르짖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성부는 창조의 중심이 되셨고 또 성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시는 성자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셔서 사역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는 구체적인 구별된 삼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멀리서 봤을 때는 마땅히 하나로 보이나 가까이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셋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셋은 영혼의 영역 속에서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이루신다. 혹시 이게 설명이 다 끝나긴 했는데 이해가 괜찮으셨을까요? 영혼의 영역 꼭 기억해 주시고 영혼의 영역 속에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활동하신다. 존재 방식, 사역 방식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합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온 피조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한편 성부 하나님은 모든 삼위의 신적 근원이 되어 주셨고 성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을 내보내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또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신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펼쳐 주십니다. 성육신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 율법의 완성과 또 갱신, 부활, 이 모든 것은 성자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한편 성자 하나님은 영혼의 영역 속에서 성부의 성자가 되심으로 또 성령을 내보내시는 통로가 되심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의 주인 되시는 성화주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덕분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길러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성령 하나님이심은 성부로부터 또 성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성령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제1사역이라고 표현되는 건데 제1사역이 뭐냐면은 말씀을 조명하는 사역이 이 성령 하나님의 제1사역입니다. 조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두컴컴한 어떠한 방 안에 혼자 갇혀 있다가 손에 랜턴이 있어요. 랜턴을 딱 켰으면은 어디가 보여요? 랜턴이 비추는 곳이 우리 눈에 밝히 드러나겠죠. 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라는 랜턴이 딱 켜지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말씀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와 똑같은 텍스트 글을 보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만 누구는 그 조명 덕분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조명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글, 똑같은 한글로 된 글들을 읽음에도 누구는 이해하고 누구는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밝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로서 그 진리가 진리임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 덕분에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주 역사하심으로써 진리를 진리되게끔 믿어지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별명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됩니다.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밝게 비추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표현되는데요. 그렇게 비춰진 성자, 말씀 되신 성자는 누구를 드러낼까요? 성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오직 성자를 통해서만 성부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야만 성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자를 바라보고 성자를 통하여 성부를 바라봄으로써 삼위 하나님과 화평을 그 친밀한 교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지요. 종교개혁자 멜랑크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변하느니 경배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변적 탐구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죠.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함이 마땅하나 이 암 자체가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신학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삼위일체 신학,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성화의 주인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제가 오늘 함께 나눈 내용 우리가 완벽하게 사실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은혜가 사실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런 게 존재하구나라는 것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한편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셔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를 변증하거나 증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보다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분명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접근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삼위일체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세주, 창조주, 성화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누리면서, 그 사랑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삼위로 그러나 하나로 존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학의 교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즐거이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감격의 은혜가, 그 완벽한 진리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완벽하십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은혜만 누리며 그 은혜만 기뻐하며 하나님 경배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